할렐루야. 오늘은 5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성경 읽기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에 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담화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이 바로 옆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을 받아가심.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은 드디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이 고별 담화의 이 논쟁은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격려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자들의 삶의 원칙을 제시했고,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오늘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바로 전날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완벽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승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믿음의 그런 삶을 멋있게 살아드리냐,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실패냐 성공이냐 이미 결론 난 것입니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랬어요. 이때가 다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일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더 크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우리 중 누가 제일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시면서 뭘 하셨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매우 건조했어요. 먼지가 많이 일어났어요. 샌들을 신고 다녔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 하나 발을 씻겨주는 제자 한 명 없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제자 훈련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리더가 본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100만 마디 말보다 그냥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 바로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방법이셨죠.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닦아 주셨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베드로에게 말했으니 이후에는 알리라.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씻다뇨,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목욕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물두멍이 있듯이 늘 언제나 우리의 육신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14절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웠을 때 그게 아니다.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섬기는 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뒷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19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회한 사건이죠. 미리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유기죠, 유기. 하나님은 정말 버려두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단순히 유기는 마치 그 부모가, 엄마가 아기를 낳자마자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의 그 다음 행위를 보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 결국 또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결정이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지를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게 예정이 유기가 되지 않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결국 이 가룟 유다냐 아니면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되느냐 라는 걸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이제 6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야. 서로 제자들이 누구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죠. 예수 품에 누웠어요. 보면 예수님 품에 사도 요한은 누웠고 분명히 맞은편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왜냐면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착착착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래서 빵 한 조각을 적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6월절 만찬에 총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세 번째 현재를 축복하며 마시는데, 그때 할렐 샌드위치와 하루세 소스를 먹고 어린 양을 그 다음에 잡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하루세 샌드위치, 힐렐 샌드위치를 이 하루세 소스에다 찍어다가 바로 이때 가룟 유다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일을 해라. 이거는 날 이제 네가 계획해서 팔려고 하는 것들 팔아라 이 뜻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래서 안주준 중에 분명히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연결을 하지 못하고 유다가 회개니까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그냥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이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천천히 넘어갈 것입니다. 자, 또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랑을 맛보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사랑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결론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14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이제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 신랑이 이제 거할 집을, 방을 마련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아버지 집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수리하고 고쳐서 신혼집을 만든다는, 신혼방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그 문화를 입혀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가서 아버지랑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혼할 때 우리가 약혼해서, 그렇지,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집을 다시 꾸미지. 신혼방을 꾸미는 거지. 그렇지.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일일이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 때 왜 오세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나요? 묻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왜냐하면 신랑 되시니까. 우리는 신부고. 근데 그 때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때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자,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정도는 우리가 암송해야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뜬금없는 또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그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우리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의 뜻에 맞게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부터 너무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신 복음을,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교회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랬습니다. 보혜사, 옆에 계시는 분, 위로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을까요? 나의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또 말씀하세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요.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결론을 못 내렸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뒤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장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너희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이 아이레이는 제거해 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 포도나무 줄기가 쭉 자라면서 바닥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뿌리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공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3장 1절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춰보면 이 이스라엘 가면 이 여기 가지가 이 땅에 닿을 때 큰 돌로 이렇게 탁 대나요. 그러면 이 가지가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원 가지인 예수님께 영향물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면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이죠. 네. 자, 또 이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늘 사랑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래요. 근데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또 나와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왕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18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면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한테 미움을 당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러면 주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 예수님 제자 맞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주의자는 특별히 어떤 분을 성령주의자라 그래야 되냐면 방언, 귀신 쫓은, 병 고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 막 드러내는 아주 겸손한 자들 있잖아요. 바로 그 자들이 성령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정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이랬어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7절 내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다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자, 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치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가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또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을 다 끝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고별 담화를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단 말이 아니니.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분한테 말해서 대제사장이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카톨릭에도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신부한테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토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드디어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 충분한, sufficient라고 하는 아주 충분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충분하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겠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체험적인 지식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결론을 내면 아주 묵직하게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전에 요한복음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할 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라 그럴까요? 이 담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예수님께 맡겨놓으신 모든 영혼들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 멸망의 자식들 끝까지 성령님의 복음을, 성령님의 복음 전함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놓으신 모든 영혼들을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세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을 살아낼 때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구나.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담화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17장까지 이번 주 말씀이 비록 짧아요. 근데 여러분 몇 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고별 담화를 통해서 확증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겠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